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5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 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기독교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알려져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경건을 술 안 마시고 담배 피지 않는 거, 그러면 경건하다.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는 우리 경건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종종 술 마셔야 하는 자리에서 술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안 믿는 세상 문화와 부딪히고 갈등하곤 합니다. 그리고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또 신음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주일 성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거 중요한데 주일 예배 자꾸 빠지면 경건치 못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선교하는 데 있다, 봉사하는 데 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두루 살펴보건대 기독교 경건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말로 나타나지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의 핵심은 그 사람의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고 제 아무리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주일 성수를 잘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제대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도 내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 말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해서 그것이 넘치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죠. 마음에 없는 것이 어찌 입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 경건의 핵심은 말이고 말이라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기독교 경건의 핵심은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경건은 말을 바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만 단순히 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고치는 것이 기독교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더불어 마음을 고쳐서 경건에 이르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은 바로 진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란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실제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현실이란 우리 입술로 나오는 말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죠. 그 보이지 않는 실제와 내 마음과 드러난 현실, 내 입술로 나온 말과 일치될 때 우리는 그것을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일치되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말과 표현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헛된 약속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성품을 갖고 있고 진실한 분이시고 진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지지하고 도와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밀어주고 지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표현들을 하면서 살지 않고 내 마음을 지지하고 내 마음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된 말과 꾸며낸 행동들과 표현들을 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탄은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진실되지 못한 삶을 계속해 나가도록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내 말을 믿고 나를 신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꾸며낸 말로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도록 호소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맹세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믿기를 바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말이 일치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항상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하시면서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신뢰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도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하나님의 하늘로든 땅으로든 하다못해 당신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도 내 자신을 신뢰받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거나 혹은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들을 핑계 삼아서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면 할수록 내가 말하는 것이 신뢰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레위기 19장 12절에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사업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교회 다닙니다. 혹은 제가 3대째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식의 말로 사람들에게 호감과 신뢰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 초신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에 안 다니시는 이유를 저한테 얘기하는데, 사업하다가 어떤 파트너를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 안수집사라고 자기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업권이 있었는데 절대 자기는 속일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는 교회 집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그분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사업을 거래했는데 대금이 송금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물건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무 실망해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쳐다보기도 싫다,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신다, 이렇게 얘기한 분을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인됨, 우리 교회의 직분, 우리 신앙생활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37절 말씀처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 우리의 이런 거짓된 죄인된 모습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하는 말을 제가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업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지. 제가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것보다 더 지나치면 그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말을 지지해 줄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말이 옳다는 근거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충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말을 믿든지 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나의 마음이 중요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신뢰해 줄 것이냐,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서 얻어진 인격과 삶이면 충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진실하지 않으며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초대하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도록 초청해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 안에서 살아가도록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를 어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는 그 모든 말로 다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해석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영국의 개신교의 한 분파인 퀘이커라고 하는 교도들이 있었는데, 이 퀘이커 교도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절대 맹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정에 가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성경책 위에다 이렇게 손 얹고 증인 선서하잖아요. 그래서 거짓 말하지 않겠다, 거짓 증언하지 않겠다, 위증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성경에다 어떻게 손을 놓고,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법정에 가서도 맹세하지 않고, 결혼식 예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잖아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진실되고 충성하게, 아내는 또 아내로서 우리가 서약합니다. 이 서약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육호 교도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맹세, 모든 서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성경 해석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맹세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을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멀리 보내면서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맹세합니다. 맹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자기 자신을 신뢰받게 만드는 도구로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 거짓된 마음 때문에 진실하게 살아야지 맹세함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자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 거짓말들을 신실한 말들, 진실한 말,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옳은 것은 옳다 잘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옳은 것은 옳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기쁜 일이니까요. 근데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어려워합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 아니라고 말하면 관계가 끼어질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또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닐 때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거짓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아니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옳지 못하게 비방하는 말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진실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하고 정직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으니까 나가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정직해야 된다고 제가 배웠으니까 제가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꼭 나쁜 것만 정직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좋은 것도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꼭 부정적인 것만 정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좋은 것,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도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돼서 좋은 것은 좋다, 옳은 것은 옳다, 나쁜 것은 나쁘다, 그런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고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뀌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애써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를 향하여 비방하는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에 대하여 나쁜 소문이나 나쁜 말들이 종종 떠돕니다. 이것은 소문이죠.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찾아낼 길도 없습니다만 여기서 수근수근 저기서 수근수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또 억울하고 누구에게 가서 이것을 아니라고 해명해야 될지 모르니까 점점 화가 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화가 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떠도는 비방을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떠도는 비방은, 소문은 옷에 묻은 진흙처럼 다루어야 한다.
젖어 있는 동안에 해결하려고 하면 진흙이 옷에 다 번져 묻게 된다. 마를 때까지 내버려 두면 다 마른 다음에 툭 쳐서 털어낼 수 있다. 깨끗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떠도는 비방을 절대 그 순간에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하지도 말고 설명하지도 말고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진실에 관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런 떠도는 비방에 같이 합류를 하든 말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 속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 주님, 언제나 제 자신을 변론하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 욕망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얼마나 비방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먹을 것을 탐하는 자라고 비방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방했습니다. 낮술에 취했다고 비방했습니다. 정신병자라고 욕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비방했습니다. 모두 실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억울한 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자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문제에 관해 입을 열지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욕되게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일들이 발생하면 예수님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여셔서 엄하게 꾸짖으시고 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 안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신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시무시하게 화를 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화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로 무엇 때문에 화가 납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에 화가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에 화가 납니까? 우리는 어떨 때 화가 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게 되고 그것이 깎아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더 화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변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다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결국에는 어떤 낙인이 우리에게 찍히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믿게 만들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말들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한 것을 안다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으로 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걱정할 것도 없고 번민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는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진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실하심을 알고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함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의 경건을 이루어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이 어둔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실수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진실되고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